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긍휼에 대한 아주 드라마틱한 익사이팅한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천사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들아, 내가 인간이라는 동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때 의의 천사가 뛰쳐나와서 대답합니다.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 인간으로 인해서 온갖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이 추잡함이 온 세상에 가득 찰 텐데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대변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인 거룩의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전한 세계, 선한 세계, 완벽한 세계는 다 사라지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얼룩지며 이 세상이 시궁창 세상이 될 겁니다. 화장실과 같이 아주 더티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빛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동산, 아름다운 세상, 빛의 세상이 인간을 창조함으로 빛을 잃고 깜깜하게 어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 긍휼의 천사가 딱 나타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들이라는 것은 원래 유한한 존재로서 금식해도 죄를 짓고 집사가 돼도 죄를 짓고 장로가 돼도 죄를 짓고 그러는 것인데, 비록 넘어져서 범죄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온갖 부정과 불법으로 세상을 들이필지라도 결국 그 인간은 하나님의 무비강대한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겁니다. 긍휼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중량을 경험했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지은 죄의 깊이와 넓이만큼 주님의 사랑이 감격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찬송할 것이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이 세상은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파한대소하시면서 긍휼의 천사를 향하여 가연 네 말이 옳도다. 이것이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디자인하고 만든 목적이고 의도다 하고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팔복 가운데 제5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팔복 교재, 다 이 팔복 교재 29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다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 지침대로 매뉴얼대로 공부하겠는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오늘 찬송은 몇 장이죠? 통일 찬송가 488장.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자, 오늘의 기도를 우리 같이 읽겠는데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읽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읽는 거예요. 또 중그룹으로 또 목장에서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사할 실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모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은사를 주옵소서. 거린, 실업자, 외국인 노동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등 소외계층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키워드인 핵심 단어를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핵심 단어가 뭐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이건 헬라어로 호이 엘레 에모네스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여러분 긍휼이란 말이나 자비란 말이나 거의 동일한데요. 헬라어 명사로는 엘레오스란 말로 엘레오스.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 그래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엘레오스란 말은 헬라어 명사입니다. 긍휼이 뭐냐? 긍휼. 헤세드가 뭐냐? 원래 이 구약의 헤세드란 말은 언약을 맺을 때에 상호간의 연대 책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약속 계약을 세울 때에 혹시 실수할 때라도 혹시
언약을 파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요청,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 요청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에 충성하듯 긍휼과 자비를 아주 신실하게 실행한다 하는 뜻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자기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수록 교회에 와야 되고, 죄를 지을수록 십자가 밑에 와야 되고, 죄를 지을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기도해야 돼요. 배고프면 어디 가요? 식당에. 머리 길면 어디 가요? 미장원. 때가 많으면 어디 가요? 목욕탕. 그렇게 죄를 지으면 어디 와요? 교회 와야 돼, 교회. 아우, 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겠어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죄가 많을수록 오는 거예요. 죄 있는 자 오는 거예요. 돈 없는 자 오는 거예요. 병든 자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는 은총의 센터, 그 축복의 원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서 속을 함께 여행하기 30쪽 같이 1번 문제일까요? 시작. 예수님의 산상 팔복 중 5번째 선포하신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5번째 복이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이 뭐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긍휼은 기독교의 생명이 기독교. 만에 하나 긍휼이 없다면 여러분 응답도 없을 거예요. 긍휼이 없다면 신방에도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전도도요, 긍휼한 마음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할 때 정말리 불쌍히 여겨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의 관계 중심에는 긍휼이 생명으로 해요, 긍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 성장통을 겪고 인간관계하고 이 복잡한 학문 그거 헤쳐나가고 참 어린 것들이 불쌍하구나. 불쌍한 마음으로 어린 것들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어떨 땐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잠잘 때 보면 입을 바소구리처럼 벌려가지고 그 아리따운 소녀가 어디로 가고 하얀 할머니가 입을 벌리고 자는 걸 보면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어요. 그 불쌍한 마음이,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난 우리 가정마다,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긍휼이라고 하는 이 은총이 강물처럼 콸콸 흘러가는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성숙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번 문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품 중 긍휼하심이 인간 역사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하나님이 검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었잖아요. 그럴 때 따먹는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이 다 따먹을 걸 알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준비해요. 메시아, 우리의 세이비어 구세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가장 우리가 죄질 줄 알고 넘어질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우리 인간 역사의 긍휼을 베풀어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클라이맥스가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절규하잖아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날 버립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품고, 죄도 모르고 죄를 짓지 않는 우리 주님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나요? 인류의 죄를 걸머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 달려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율법을 반성하고 모든 연약한 것들 다 해결하고 너희 죄까지 몽땅 대속제물로 속죄를 내고 내가 해결했다.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살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는 죄인입니다. 목사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죄 아니 지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긍휼로 삽니다. 주의 자비로 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하루 살았다는 것은 하루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의롭게 성경 말씀 그대로 준수하며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에 잣들어 보면 아무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0절 읽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의 입장들을 정리하고 기아가 그 입장이었다면 어떤 태도를 취했겠는가 말씀해 보자.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자, 보세요. 여기 레위인과 제사장은 기득권층이에요. 이분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존경받는 여러분 하이 레벨에 속한 자예요. 주류의 주류.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해발 760m 고지대예요.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는 해변 아래로 260m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지역까지 약 36km 정도 거리가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일이었어요. 거기는요, 암석이 있고요, 그는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강도와 도둑들이 거기 많이 매복하고 있다가 사람들의 목숨을 노리고 재산을 탈취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을 통과하던 사람이 그만 강도를 만나서 얼마나 두들겨 맞아 심한 폭행을 당하고, 여러분, 옷을 다 벗긴 채 있는 거, 옷을 벗겼다는 말이 뭐지요? 어디 돈이 있나, 어디 보물이 있나, 그거 뒤졌다는 거예요. 이잡듯이 다 뒤져가지고 거반 죽게 됐다. 여러분, 다 털었어요. 완전히 왕창 털어가지고 실컷 두들겨 패고, 그리고 이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누가 지나가느냐? 여기 보면 제사장이 지나가,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피하여 가고, 다 같이 피하여 지나가고. 자,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갔다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 헬라어로 보면요, 원문에 파레르 코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피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의도적으로 그 지역을 피해갔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어떤 편?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왜 피해갔을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나도 강도를 만날 수 있다.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나도 이렇게 당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있었어요. 제가 교도소에서 강도짓 하다가 들어온 그 친구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물었어요. 강도님,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형제요, 형제가 만에 하나 이 상황이었다면 어떤 태도를 취하겠냐? 그랬더니 여러 유형이 나왔어요. 강도하신 분, 강도. 목사님, 잘못하면 덤태기 칩니다. 덤태기 씁니다. 거기 있다가 내가 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무서워서 도망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진실하게 답변한 친구에게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 의도적으로 그 지역을 피하여 갔다. 자기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을 느끼고 그랬다. 또 하나는 쓰러진 사람이 이제 죽었다, 이제 완전히 죽을 것이다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시체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내가 지나갔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변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도 사람이 다치면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직자가 그것을 내가 예배 시간 11시 예배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지나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든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이 레위인은 성전 관리를 위해서 뭐 헌금이라든지 예배, 이 예물 관리, 성전 청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별한 사가 레위인. 오늘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그렇게 얘기해 드릴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 특권층이에요. 이분도 관심을 보이는 듯 다 같이 보이는 듯. 그런데요, 마지막 주목할 사람이 그건 뭐냐? 세상이 버리고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 그 그룹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렇게 불쌍히 여겨. 여기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플랑크니스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심장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떨렸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했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 만나면요, 내일처럼 내가 그 사건에 들어가서 공감을 하고 그 아픔을 내가 함께 누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게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몰라두고 다 버렸지만은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벌써 동했어요. 마음이 거기 가서, 그리고는 가까이 가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 시체가 더러워서 만지지 못하는 율법적 접근이지만 그러나 가까이 가서 계산 없이 영혼 하나 구하는 거, 거기 목적을 그런 거예요. 가까이 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아까 말한 대로 모든 범죄의 그 덤태기를 쓸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에요. 그리고 강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어떻게 하느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 그래. 기름과 포도주. 여러분 기름을 붓는 것은 뭐냐면 그 진통제 역할을 할 진통제. 그리고 포도주를 붓는 것은 뭐냐? 소독약이에요. 소독약. 여러분 급할 때 포도주를 붓는 것이 유대인의 시료, 민간요법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또 어느 절 가서 또 포도주 사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보다 더 좋은 약이 많으니까. 그리고는요, 기름을 붓고 진통을 먹게 하고 그다음 포도주를 붓고 여러분 소독약을 다 하고 난 뒤에 상처를 싸매주는데, 여러분 거기 붕대가 있어요? 붕대가? 그 상황에 붕대가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자기 옷을 찢은 거야. 찢어가지고 붕대를 해가지고 시체를 여러분 상처를 싸매가지고 자기 짐승에 태웠다 그래. 자기 짐승. 자, 이게 낙일 수 있어요. 낙이. 짐승에 태우면 누군가는 타면 누군가는 걸어가야 돼요. 자, 누가 타고 누가 걸어갔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나귀를 타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림이 멋지죠? 아주 그림이 멋지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환자가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살살 갔을까요? 막 그리 갔을까요? 살살 가요. 그리고요, 주막에 가가지고 환자를 눕혀놓고 지극정성으로 상처를 씻고 잘 간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이 됐을 때 이 사마리아인은 삶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 스테이했어요. 하루 1박 했어요. 그 이튿날 나가면서 주인에게 여러분 얼마나 줬느냐? 2데나리온 줬어요. 2데나리온. 여러분 이 2데나리온은 여기 주목할 게 있어요. 2데나리온은 뭐냐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2데나리온 하면 이틀 품값이에요. 이틀 품값. 그런데 역사학자였던 폴리비우스의 말을 빌리면 이탈리아의 하루의 숙박비가 얼마냐? 하루 숙박비가 얼마냐? 로마 제국의 화폐로 32분의 1의 데나리온이에요. 32분의 1의 데나리온. 그러니까 2데나리온 줬다는 것은 뭐지? 2달의 여간비, 2달의 숙비를 다 준 거야. 2달의 숙비. 2달 거기 여러분 숙식할 수 있는 경비를 다 이 사마리안이 다 여러분 주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지금 일정 때문에 먼저 가지만 혹시 부비가 더 들면 내게 청구하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로맨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충동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아주 완전한 사랑이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고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자기 백성을 아끼되 끝까지 사랑하는,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또 고집부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말합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자,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율법사는요, 그 간단한 대답을 엉뚱하게 대답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게 답변하면 좋은데 이 율법사가요,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요, 이 구약학 박사가요, 이 신학대학 교수가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자체를 하기 싫어가지고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포로를 잡혀가서 여러분 국가의 혼혈적적에 의해서 피를 섞었다는 이유 때문에 순수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 관점에서 피 섞은 그 민족은 개다, 짐승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다 말을 하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자, 현미경과 만원경으로 보기 1번 문제 읽겠습니다. 이방인 사마리아인들을 통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또한 기아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병들을 적어보십시오. 자,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계층이 실존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소극적인 긍휼을 취할 수가 있고 적극적인 긍휼, 실천하는 긍휼을 취할 수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으나 행동을 개시하고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과 점심 식사를 제가 잠깐 같이 했습니다. 장로님 말씀이, 목사님, 제가 오후에는 노회 안에 가장 어려운 교회에서 노회장님을 모실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교회가 제가 노회의 장로회장이었기 때문에 순서를 부탁해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장로님과 두 분이 같이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몹시 기뻐했어요. 참 잘하셨다고. 참 잘하셨다고.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이 강사를 초빙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예요. 살해받고 여러분 그렇게 가는 자리, 그런 거 말고 아무도 모르는 자리,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서 내가 장로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인가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금산에 있는 다복리 기도원인가 거기서 했어요. 제가 마지막 금요일 날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가는데 갑자기 막 이 도로가 복잡하고 비상라이트가 켜지고 그렇게 어려웠어요. 왜 이런가? 제 앞서 가던 차, 우리 전도사님들 먼저 가시던 차인데요, 우리 교회 차가 있어서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 차와 추돌 사고가 났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렸더니만 조금 오래된, 연식이 오래된 차 같은데 이 가드레인을 들이받고 길가에 파편 조각이 많고, 그리고 운전자가 핸들대에서 옆으로 쓰러져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계신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눕혀가지고 심호흡을 하는데 뭐 안 배웠지만 그래도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그랬더니만 같이 가는 분이, 목사님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건 119가 건드려야지 목사님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가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머물다 떠나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119로 연락해서 119에서 구급차가 와서 이 환자를 다 이 점검하고 싣고 갈 때까지, 모시고 갈 때까지 끝까지 마무리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 자가 많을 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사마리아인으로서 선하게 살았던 것,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특별히 육신적인 긍휼도 중요하나 영적인 긍휼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많이 배웠고 대단히 돈도 많고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자, 이거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제시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여러분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이것이 긍휼이에요. 영적인 긍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하지만 미성숙한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까느내기 있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직분을 받았지만 여러분 제대로 예배 생활 안 되고 영적인 까느내기죠. 기저귀 차고 다니는 기저귀 차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50대신 분이 기저귀 타고 다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유병 몰고 다니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적어도 자기 직분에 걸맞게끔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 장로님 모임에 기도했다. 그럼 장로들 다 나오셔야 되겠지. 권사님 모임 기도했다. 다 오셔. 안수집사님 오려면 오늘 밤에 안수집사님들 나오셔서 기도해야 되겠지. 자기 역할,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이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강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에 크게 상처 있고 영적인 피를 흘리고 있는 상처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감싸줄 수 있는 거.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많은 거예요. 자, 2번 문제 읽겠습니다. 2번 다 같이 신구약에서 각각 죄인을 긍휼히 여긴 사례를 찾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왜 긍휼을 베풀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네, 제가 구약은 여러분께 숙제로 맡기겠고요. 신약의 예수님 사례를 들게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조소하고 저 사람 죽을 사람이다. 다 돌 던졌어요.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리고 따집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수님께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여인을 바라보고 돌 던지는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서 여러분 우병우심만 레이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눈에도 레이저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만 서기관도 도망치고 바리새인 도망치고 다 도망쳐버렸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 가운데 주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긍휼한 마음, 이게 우선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사회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그런 스탠다드를 가지고 볼 때에 할 말이 있겠지만 그건 세상 기준이고 하나님은 긍휼입니다. 불쌍해. 오죽했으면 또 지었을까? 오죽했으면 또 넘어갔을까? 저분도 바르게 살려고 했었을 텐데, 저분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텐데, 긍휼한 마음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아주 성숙하고 덕스러운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했어요. 그때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아니 유대 전통에 보면 세리와 죄인하고는 식사도 해서 안 된다, 친교도 안 된다, 그리고 대접해서 안 된다, 상종해서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 유대 전통을 무시하고 제도를 무시하고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고 세리하고 같이 친구 삼고 저런다고.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주의 자비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거했던 우리들이,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고 고백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이미 죄와 허물 가운데 아담의 피가 흐르는 우리들, 원죄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창세전에 특정하여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하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불러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고 예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의롭게 되고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 주님은 긍휼입니다. 3번 문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 긍휼을 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는 일. 자, 앞을 보세요. 주기도문 가운데 여러분 긍휼에 대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달라. 여러분에게 막 상처 주고 대들고 여러분 정말 이게 인간이 좀 덜 된 거죠. 상식이 안 통하는 함부로 무례하게 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돈 5천만 원 떼먹고 도망친 집사님 있죠.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하라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여러분 지은 죄를 용서하야 이게 하나님의 용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뭐지요? 긍휼이에요. 용서예요. 용서. 오늘 여러분들 막 함부로 했던 여러분 아내의 그 잔소리 다 용서하기 바랍니다. 뭐 여자분들은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죠. 못되게 군 사람이 있죠. 그거요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거 죽게 있어요. 오래 참아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다 교통정리하고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고요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자, 4번 문제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귀하는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이 긍휼의 은총과 보상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 목사가 쓴 책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7가지 복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자신이 먼저 복을 받는데요. 긍휼히 여기면 자기 자신이 먼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데 하나님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그 긍휼하심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한번 보세요.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아주 대형 스크린, 대한민국 국민들, 우주의 국민들이 인류 공동체가 다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예배 마치고 그리고 아파트에 저짝의 아파트가 더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쁜 생각하면 거기 스크린에 다 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엄청난 죄, 여러분이 아는 죄,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용서해요. 여러분 남을 용서한다는 거, 긍휼을 베푼다는 게 뭐예요?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 주고 나면요 내가 자유가 있어요. 내게 기쁨이 있어요. 얼마나 자유 행복함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서하지 못하고 부글부글 끓으면 이 안에 막 독소가 가득 차가지고 내 몸이 다치게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복 받느냐? 자기 일신이 먼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긍휼을 여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복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 이 곧 여호와를 찰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누구를 위해서 의를 심고 긍휼을 베풀라고? 누구를?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들 잘되기 원합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거요.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분이 도울 길이 없어서 은혜 갚을 길이 없어서 가슴으로 영으로 까치발을 세우고 주님 제가 이런 긍휼을 입었어요.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몸이 약한 분들 있죠. 여러분 신방 가고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데 그분이 감동이 됐잖아요. 몸이 약한 분들은 경건한 라인에 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몸 약한 분들 병원에 신방 갔다가 위로받는 경우 많죠. 여러분 그 비밀이에요. 건강한 여러분은 범죄할 확률이 높지만 병원에 있는 분들 경건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요.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병원 자주 가는 사람들은 복이 이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가서 격려해주고 문안해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야고보서 2장 13절 다 함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긍휼이 없는 자는 뭐 한다고? 긍휼 없는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심판.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건 여러분 참 이게 안 돼. 정말 불쌍한 거지. 자,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빛나고 영화로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존귀해지는 복, 다 같이 존귀한 복. 긍휼이 여기서 긍휼이. 여러분 그래서 도저히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제했는데 도왔는데 도저히 그분이 갚을 길이 없는 사람 있죠. 그게 진짜예요. 그게 긍휼의 대상이에요. 자, 시편 112편 6절 시작. 그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자 이렇게 돕는 거 이거요 존귀해지는 겁니다. 제가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전라남도에 연합 집회를 이끌고 그 강주에서 기도원의 집회를 이끌고 그랬는데 연합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끝났어요. 뭐 비가 온다는데 비도 안 오고 교인들도 그렇게 많이 모였고 그런데요. 제가 그때 그 주최측으로부터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를 조용하게 여쭤봤어요. 제일 어려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여쭤보니까 그 시골 어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잊어먹었어요. 가서 강대상에 놓고 제가 가만히 돌아왔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그런데 그 사례받은 봉투 거기에 이제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전도사님이 그걸 보고 난 뒤에 그 연합회에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번에 강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건축인가 뭐 앞두고 있을 때에 가장 어려웠을 때 필요한 돈이 있었는데 그것을 강사비 전체를 거기 드렸다. 그래갖고 연합회에다 이야기해서 제가 강주에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여기저기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요. 이 긍휼을 베풀 때 도저히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도우면요. 존귀해지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을 높일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복은 뭐냐? 풍족해지는 복이라. 잠언 11장 25절 다 같이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예,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뭐 해진다고? 풍족해지는 거예요. 풍족해져요. 여러분들이 벌써 인색한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거요. 그건 복이 그 복받을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노력 정도에서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인생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 자꾸 돕기 원하고 여러분 자꾸 손을 펴, 구제에 손을 펴야 됩니다. 그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여러분 풍족을 원하고 윤택해지기 원한다면 구제하는 거예요. 연약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요? 여러분 목회의 역량을 소외계층에 두고 있잖아요. 소외계층. 어쨌든 간에 소외계층. 올해도 여러분 33주년 하나님 어떻게 기쁘세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부터 여러분 뭐 시설부터 할 수 있는 대로 소외계층을 이렇게 섬기는 거. 이게 농법의 원리와 같아요. 씨앗을 뿌리는 종자대로 양만큼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 구제를 이렇게 엄밀하게 잘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제일 행복했어요. 장례 일정에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미루어서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그 정도 어머니일 줄은 몰랐어요. 저에게 가분하고 너무 큰 어머니였어요. 오시는 조문객들이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이를 깨물고 울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이제 3월을 지나는데 외국인들이 온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와가지고, 어머니 어디 계세요? 뭐 터키 사람도 없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어디 계세요? 근데, 제가 혼란스러워. 우리 어머니가 국제결혼 한 적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분들이 왔나? 우리 어머니라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헷갈려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나무르게 국제결혼 했나? 뭐 그런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충남의 사위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서 계시는 동안 외국인 노동자, 가난해서 여기 여러분 꿈을 가지고 왔던 외국인 노동자를 품고 음식을 사주고 음식을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되니까 엄마 삼자고 아들 삼자고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우리 어머님하고 그 외국인하고 엄마하고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요 무덤에 갔는데 저는 그렇게 안 울었어요. 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님은 국제어머니예요. 국제어머니. 여러분 외국인들이 그 무덤을 끌어안고 우는데 엉엉 우는 거예요. 그게 아마 그때 감동이 됐던가 봐요. 그분들이 어려웠을 때 우리 어머님이 베푸신 선행이 마음속에 큰 고마움으로 또 마음의 울림으로 왔던가 봐요.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면 우리 하나님 앞에 풍족해지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손이 잘 되고 형통의 복을 받는다고 이분은 말하고 있는데 시편 37편 26절 시작.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 종일토록이에요. 하루 이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